오늘 하나님 말씀은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나,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의 아내의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상기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이 소돔에서 이렇게 도망 나오는데, 이 도망 나오다 보면은 뒤를 돌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뒤를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뒤를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잠깐 우리 뒤 좀 돌아보자. 그래서 롯이 아내와 딸들을 딱 뒤를 돌아본 다음에 소돔 성이 그냥 무너질 광경을 보면서, 너희들 보지, 세상은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왔지? 우리가 왜 여기서 서성세월했지? 우리가 왜 여기서 다 더러워졌지? 근데도 아브라함 형님을 통해서, 형님이 아니죠, 삼촌이죠, 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때에 묻히고 죄에 묻혀서 우리의 흰옷이 다 더러워진, 세상에 더러워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끌어내고, 천사가 롯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정도까지 아브라함의 기도로서 역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너희 딸들 이거 봐라, 세상 망하는 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우리는 앞으로 간다 하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해석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가서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 번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 왜 그러시지,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우리 뒤를 돌아봐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이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과거를 보면서 뒤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뒤를 돌아보는 것 중에 나쁜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 중에 나쁜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과거에 묶여버린 겁니다. 과거에 묶여버렸어요. 요새 기도를 하면서 과거에 제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는데, 20, 30년 전에, 3, 40년 전인지, 그때는 제가 절대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담대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더 연륜이 되고 모든 것을 더 넓게 보는 이 나이에 그때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이게 막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막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원하게 회개하세요.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회개하세요. 그리고 거기 묶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바울 사도도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이전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표대를 향해 나간다. 회개했으면 잊어버리세요. 이제는 표대를 향해 나가세요. 근데 잊지 못하고 과거에 묶이는 그런 뒤돌아보는 거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 근데 새사람도 아니고 옛사람도 안 죽고, 새사람인지 옛사람인지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옛사람을 끝까지 미련 갖고 붙잡고 새사람은 될까 말까 양다리 고치고, 그러니까 뒤돌아봤다 말았다 뒤돌아봤다,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건 좋아요. 근데 옛사람에게 묶여서 옛사람을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과 가족들에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세상을 등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라는 거. 근데 등을 못 지는 거라 롯의 아내가, 저는 롯의 아내가
이게 창세기를 이번에 쭉 읽어보니까요, 롯이 결혼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근데 롯은 항상 혼자야. 그럼 롯이 총각이었나? 가나안 때 갈 때까지 총각이었나? 롯의 아내는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 전에는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냥 롯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그러면 롯의 아내가 혹시 소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딸들도 소돔에, 딸들도 배운 게 뭐예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도 소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와. 그리고 이 롯이 말씀을 안 가르쳐 줬어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잊지 말자 하고 아이들한테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주입시켜야 되는데, 롯은 바빴나 봐요. 소돔성에서 할 일이 많았나 봐요. 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주입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소돔 사람이니까 딸들에게 소돔꽃만 가르쳤고, 그러니까 이들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피난을 나왔지만 아브라함을 찾지를 않아요. 롯도 아브라함을 찾아야 되고, 엄마는 소금 기둥이 됐으니 이제 끝났고, 그러면 딸들도 아브라함을 찾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찾아가면 거긴 남자들도 있고 결혼도 하고 새 교회도 있고 믿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거기에는 말씀도 있고. 근데 아브라함을 찾지 않아요. 이 세상 남자들은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하자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생각을 해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와 이 딸들은 이것은 소돔을 뒤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소돔을 등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딸들도 잘못됐고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나라를 세우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제는 앞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이 약간 간지러우시면 뒤돌아보시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뭘 또 깨닫게 하시면 뒤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옛사람이에요. 나는 힘들다, 그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새 사람은 주님과 동행해요. 그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새 사람으로 전진합시다. 옛사람에 묶여서 뒤돌아보지 맙시다. 아멘. 그 다음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보는데 왜 롯이 보면 안 돼요? 저는 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보지 말아야죠. 이거는 영적인 레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 앞에 섰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에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 같더라. 아브라함은 봤어요. 소돔이 망하는 그거를 멀리서나마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봐도 되는데 왜 롯의 가족은 보면 안 돼요? 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관계없는 곳에서 바라보았고, 롯의 가족들은 소돔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에서 세상을 등지고 앞으로 전진할 때 미련을 갖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도망쳐 나올 때는, 소돔에서 피난할 때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돔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에서는 세상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습니다. 뒤돌아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의 뜻,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때,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시대의 징조를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같이 장막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신부들은 10년 20년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롯과 같아요. 염려가 많아요. 롯도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면서 많은 염려를 하더라고요.
저도 염려가 많잖아요. 어떻게든 막 벌벌 떨잖아요. 예,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근데 몰라 뭐 할지도. 영적인 분별도 없어. 왜 그래요? 소돔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에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이 장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신부들이 아니라 소돔에 사는 롯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소돔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소돔에서 반드시 도망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소돔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도망해야 되는 때입니다. 어떻게 도망하죠? 성경에 나와요. 우리 어떻게 도망하는가? 무엇이 도망하는 것인가? 무엇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인가? 무엇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인가를 성경에서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게 되면 5번. 이 소돔에서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도망치는 거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오늘 우리 찬송가도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도망 나와야 돼. 이게 롯이 도망 나오면서 옆에 아내와 딸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챙기는 거 좋아요. 챙기는 거 좋아. 근데 솔직히 다른 사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도망 나와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이 생각이 없으면 이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인간의 연민, 사람의 연민. 그래서 무조건 도망치는 거. 도망친다는 게 뭐예요? 소돔에서 도망친다는 건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나는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이 놀던 뭐하든 행복하든 기쁘든 나는 어찌되든 간에 오직 세상에서 구별되는 게 총력을 다하고, 가족이 뭐든 어떻든 누가 어쨌든 나는 앞에만 보고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오직 도망치는 거에만 전념하겠다는, 그게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6번. 그러나 이 딴 생각으로 도망이 지체하게 되면은 이거 아깝고 이러다가 보면 이 피난이 지체가 돼요. 피난이 지체가 되면 소돔과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세상과 함께 멸망한 겁니다. 8번. 그러므로 도망의 피난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도 하지 마라. 뒤돌아보기, 미련, 집착, 지체, 말씀에 대한 의심, 이 걱정 저 걱정, 그것이 가족이라도,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사는 거지, 같이 염려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나랑 가족이랑 같이 염려하잖아요. 가족을 도울 수가 없어요. 저도 제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만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지 걔네들이 사는 거지. 내가 계속 얘네들 어떡하지 걱정되네 하면서 걱정한다고 얘네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나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나라도 먼저 살아야 돼요. 나라도 먼저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방해도 있으면 안 돼요. 전진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요, 여기 영적인 해석이 나오잖아요. 영적인 해석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하고 계시록 18장, 이게 똑같은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녀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라. 그러니까 도망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건 나오라는 거예요.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다 버리고 나오라 이거예요. 돈, 명예, 지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어서 거기 끈아풀이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게 되고,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물을 자르듯이 싹둑 잘라서 바벨론에서 미련 없이 나오라. 교회도 바벨론입니다. 제 목회도 바벨론이에요. 영적이지 않은 건 다 바벨론이에요.
너희는 각자 주의 맹렬한 진노로부터 자기 혼을 구해내라.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구하는 거예요. 나오면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뒤를 돌아본다니까. 이렇게 줄이 묶여 있어 갖고서 갈까 말까. 여기 계시록 18장 4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 바벨론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게 장막에 거하는 아브라함은요, 신부예요. 이미 소돔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소돔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찌들어서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자르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하는 것은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서부터 나오죠? 지금부터 계속 하나하나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텔레비 볼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하나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보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진짜 도망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뒤를 돌아본다는 구절들을 성경에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주가 말하노라 어찌하여 그들이 이집트죠, 놀라서 물러가는 것을 내가 보았는고 또 그들의 용사들은 패하여 급히 도주하며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두려움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있다면요,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그러니까 36개 주랭랑을 치는 사람은요, 뒤 안 돌아봐요. 여러분 딱 귀신을 딱 보세요. 아, 무서워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지. 그렇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랭랑을 치라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그만큼 세상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미련 없이 36개 주랭랑을 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왜? 우리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우리도 망하는 거니까. 여기는 그러나 니느웨는 물 웅덩이 같이 오래된 곳이라도 그들은 여전히 도피할 것이요 그들이 서라 하고 외쳐도 뒤돌아보는 자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물 웅덩이 같이 오래됐잖아요. 고인물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인들을 묵은 닭이라고, 찔겨서 씹지도 못하는 묵은 닭이라고. 여기는 이제 고인 물 웅덩이래요. 이런 물 웅덩이 같은 크리스천들도요, 대환란이 한번 오면요, 그냥 벌쩍 그냥 큰일 났구나, 난리 났구나 하면서 도망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방향 없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그러니까 진짜 도망치는 자는 뒤돌아보지 않아요. 뒤돌아보지 않으시고 세상에 등을 지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해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이 나오는데, 자, 그럼 예수님의 해석에서 뒤돌아본다는 게 뭘까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예수님의 해석이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도망치라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은 나를 따르라. 근데 나를 따를 때에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나를 따를 때에 제발 먼저라는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나만이 먼저야. 다른 거는 절대로 먼저가 되지 마.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연민이라고 할까? 인간 관계라고 할까? 인간 관계 중에서 가족 관계는
이건 어떻게 피해 관계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알아요. 일단 돌아가시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효도도 할 수 없고 사랑도 할 수 없고,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잘할게, 그것도 안 돼요. 끝! 돌아가시면 끝! 이제는 그 돌아가신 분을 맞을 사람은 죽은 자들밖에 없어요. 죽은 자들이 낙원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그 죽은 사람을 맞을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과 같이 이제는 함께 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민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한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연민에 묶여서 핵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먼저가, 예수님 외에 다른 먼저가 있다는 건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보게 되면요,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의 작별을 구하게 하여 주소서. 당연히 작별을 해야지, 뭐 작별도 안 하고 떠나요? 근데 이 신앙이, 이 자세가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를. 그러니까 항상 먼저가 붙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먼저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먼저가 있는, 네 나름대로의 너의 우상의 먼저가 있는 것은, 그거는 뒤를 돌아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다. 근데 여기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의 사명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대.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멸망하는 세상에서 등을 지고 구원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때 뒤를 돌아보게 되면 이게 우리의 구원에 지장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먼저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먼저다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먼저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해석을 또 여기서 하죠. 누가복음 17장 30절,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마지막 때죠. 그날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롯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막 걸어 나왔어. 근데 이제 앞으로 피난을 하는데 집은 떠났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집을 떠나니까 막막한 거예요. 다시 가서 내가 가스버너도 가져오고 쌀도 좀 가져오고 캐시도 좀 가져와서, 그런 거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무조건 피난에만 집중해. 다른 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오직 세상을 등지고 앞으로 전진할 거,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 그것만 생각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이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하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롯의 아내가 만약에 소돔 사람이라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소돔의 아름다움과 그 세상적인 것이. 그러면서 이 몸은 끌려가는데 마음은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상과 함께 살았어요. 깨닫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제는 세상을 떠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단대하게 자르세요. 등을 지세요. 미련을 다 버리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커스 하시고요. 아 그럼 뭐 우리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피난처에서 요한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롯의 아내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구절들이랑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애쓰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 하면서 뒤돌아가서 그걸 뭐 물건도 챙기고 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교하면 순교하는 거고, 또 피난처 가면 가는 거고, 휴거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제는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데, 우리가 이거를 기도하면서 이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바벨론에서 나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 이어지죠. 3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롯이 되고 한 사람은 롯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휴거로도 보는데, 이것이 휴거로 보잖아요. 근데 이것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롯의 이야기와 요거를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뒤 돌아보다가 떨어져 나가는 남는 자가 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면서 구원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바울 사도가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묶여서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나에게 펼쳐진 영광을 위해서 회개할 것은 깨끗하게 다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다 잊어버리시고 다 포기하시고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전진하시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손을 뻗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적을 향해 쫓아갈 뿐이니라.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 성령. 이게 유대인의 7명절이 다 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실 때 날짜를, 표적을 위해서 날짜를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표적은 뭐예요? 재림이지. 재림이에요. 이건 재림. 재림을 향해 쫓아갈 뿐이니라. 뒤를 안 돌아보고 여러분은 항상 재림만 생각하세요. 재림만 생각하세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나는 재림을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십자가 자꾸만 십자가의 반석 위에 말씀으로 세워져 성령으로 힘을 얻어서 이제 재림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성령, 그걸 자꾸만 그쪽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걸 마스터하시고 이제는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십자가도 뭐 저는 잘 모르겠고 부활도 잘 모르겠고 성령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죠? 만약에 그것들이 필요하면 다시 돌아갈 것이요. 여기 곁에 써 있어요. 나는 십자가, 부활, 재림, 성령 잘 몰라요. 그러면 그걸 다시 닦아야 돼요. 다시 닦아야 돼요. 그걸 닦은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휴거와 재림, 속죄일과 나팔절, 장막절의 표적을 향해 가는 것이죠. 이 표적은 재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 이제 우리 창세기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롯의 스토리로 들어가겠는데, 이제 롯의 스토리를 19장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서 우리가 끝마치겠는데, 이게 롯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심판 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창세기 19장 1절에 저녁 때, 이게 재림 때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 세상이 어두울 때 두 천사가, 이 두 천사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입니다. 심판을 알리는 증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이에도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 그 증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증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증인들이 앞으로 큰 일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항상 얘기잖아요. 사명자, 사명자, 사명자. 휴거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습니다. 휴거자도 증인들이에요. 사명자들이에요. 근데 휴거자는 올라가고 남는 사명자들이 있는데 그 사명자들이 이제 증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을 소돔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증인들을 보내십니다. 증인들을 보내세요. 요한계시록엔 두 증인이 나오고요. 여기 창세기에서는 두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두 천사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사람이 돼요. 사람. 지금은 천사인데 조금 이따 읽어보면 돼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의 온이로 소돔 성문에 앉아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자, 심판 때는 사명자들을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어디서 퍼져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맞이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증인들이, 사명자들이 이제 땅에서 막 퍼질 거예요. 그때 그 사명자들을 알아보고 맞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후 3년 반. 대환란 중에 예언할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소돔성에서 이 증인을 맞이한 사람은 롯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롯만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구하오니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나서서 하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왜 거리에서 자겠다는 거죠? 왜 거리에서 지내겠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나는 이 지역을 다 심판하고 이 지역은 죄로 깔려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롯이 증인들을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동거합니다. 먹고 마시고 그 증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뼈에 새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길거리에서 자게 하지 마라. 마지막 때 사명자를 놓치지 말라. 3절, 롯이 관건하니 그들이 그에게, 롯이 관건하니, 이 마지막 때에는 사명자들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명자가 두 감람나무인데 거기서 기름이 막 나와요. 성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제 핵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들이 되자는 거예요. 저도 지금 증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증인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자는 거예요. 증인이 되자는, 롯이 되지 말고 증인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이 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장막에 거하면 여러분은 신부들이에요. 자, 롯이 관건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그들이 먹으니라.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은 말씀이에요. 타협되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에요. 그걸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말씀 속으로 막 깊이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오는 거예요. 방해가. 여기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 그 소돔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우리가 사명자를 만나고 증거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시연하면서 주님의 재림과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깊이 나눔을 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쑥 빠져들어가려고 그럴 때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방해를 놀아요. 이게 보통 방해가 아니에요. 난리가 났어. 5절,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니라. 사명자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롯의 삶에서 사명자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롯이 사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 보니까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문을 딱 닫고, 두 천사들은 안에 계세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극악무도한 일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천주교, 이 정부와 세계 왕들과 경제와 일어난 모든 이 악한 666의 이 사역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명자들, 성령, 천사들은 말씀의 금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금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의 검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서서 뭐 우리가 해볼게, 그게 아니라 우리도 금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느니 그들을 너희에게 데려가서, 그 다음에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롯이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소돔에 들어가서 좀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믿음인지 아닌지, 도대체 롯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여튼 이게 롯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명자들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명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명자들의 말을 듣고 사명자들을 따르라. 이건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명자들, 그 사명자들은 목사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종들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대환란 때 일어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명자를 일으켜줄 때 우리는 그들과 손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 자가 와서 기고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못 바꿔요. 이 세상에 지금 흐리고 있는 이 사상과 이 세상에 흐리고 있는 권세, 우리가 못 이겨요. 뭐야, 뭐 까불어? 뭐야 너 예수 믿는다고? 웃기지 마라. 적그리스도 영이 쏙 들어가 보게 되면 믿는 자도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배도하고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롯을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는 사명자들과 합쳐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과 합쳐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이라 그러네. 그래서 아까는 천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말라크예요. 말라크. 근데 지금은 이씨,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뭐 사람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도요, 천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여기 또 아까는 천사라 했다, 지금 또 사람들이래. 뭐야 이게? 이씨, 사람. 아까는 말락, 천사. 아까는 천사라 그랬다, 지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증인이든, 사람이든 천사든 증인인 거예요. 증인. 마지막 때는요, 우리들이 이제 사명자가 되잖아요. 그럼 천사같이 영이 날아다녀요, 온 세상을. 그리고 천사와 같이 하늘에서 내 영이 하늘로 올라가고 천사의 영들과 같이 영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들과 전쟁을 해요, 하늘에서. 마지막 때는 이 영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주선 타고 달 날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의 영이 그냥 한 우주에서 그냥 전쟁을 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 날아가는 천사들이 사람이에요.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오면 그 천사들은 그럼 사람이야? 천사야? 천사지요. 천사인데 참 신비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를 향해 집 안으로 잡아당긴 후 문을 닫고 집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이게 마지막 때 사명자들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저리 가라는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권세자가 우리 모두가 되자. 아니면 그 권세자의 꼬붕이라도 되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 또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또 사람이야. 이씨.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이 가까웠다. 데리고 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기도를 많이 해둬야 돼요. 지금 기도 안 해두면요, 얘들아 가자 할 때 안 따라와요, 우리 애들이. 근데 지금 기도를 빡세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얘들아 가자 할 때 나는 엄마 아빠 따라갈 거야. 난 엄마 아빠가 정말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봤어. 나 엄마 아빠 말 믿어. 그리고 성경에 나도 믿어줘. 이제 따라갈게 하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둬야 돼요. 13절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 성읍을 멸하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하이티나 지금 세상에 이 억울해서 부르짖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부르짖음이 차게 되면 그냥 재앙의 영들이 내려와요. 예. 그래서 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들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처럼 보였더라. 그래서 이게 사위들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농담하는. 내가 죽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위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뒤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뒤돌아보는 사람들. 뒤돌아보는 사람도 아니죠. 아예 떠나지도 않으니. 이 사람들은 아예 떠나지도 않아. 15절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제약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롯을 재촉하며. 근데 롯이 지체합니다. 지체. 저는 롯의 아내보다 롯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체하는 거예요. 지체. 좀 단호하게 그냥 단호하게 하면 롯의 아내도 어쩌면 뒤를 안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롯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16절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자. 뒤돌아보지 말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그가 말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서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우리 할 일은 도망가는 겁니다. 도피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 도피에 도망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했는데 롯의 아내는 소멸이 되어버렸어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기까지는 끝이 아니다. 자, 그러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만약에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구원을 완성하는 건 장막절이에요. 6월절에서 초실절을 거쳐 무교절을 거쳐서 오순절을 거쳐서 나팔절을 거쳐서 속죄일을 거쳐서 장막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구원의 완성을 못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배도하게 돼요. 배도한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불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은 불법을 행하는 딱 알맞는 캔디데이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 밖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완성하게 되면은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고요. 또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고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완성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도망가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도망 안 가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천국 밖으로 쫓겨나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짐승배를 받으면. 이렇게 증거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사명자들이 되는 거예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증인들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